오늘은 고난이 나를 더 잘되게 만든다. 고난이 나를 더 잘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란에서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 원래 하란은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형에게 쫓겨가지고 잠시 도망친다라는 것이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내가 생각할 때는 잠시다,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20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가나안인데 가나안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꼭 자기의 사명의 자리가 있거든요. 자기의 충성의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나 그 자리 떠나면 어색해지는 것이고 그 자리 떠나면 이게 무능해집니다. 사실은 그 의미 없는 시간 같이 보이고 훈련만 끝난다 그러면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자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해야 될 자리, 내가 헌신해야 될 자리가 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있어야 내 인생이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에 가 있어야 될 야곱이 계속 하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근데 옮기는 과정을 보면은 쉽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왜? 20년이나 시간이 그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20년이나 시간이 그의 상황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못 움직입니다. 근데 그 움직이게 된 원동력이 뭐냐? 그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움직였고 적대감이라는 거예요. 적대감 때문에 움직였고 오히려 방해입니다. 우리 인생에 방해가 있으면 늦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방해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이런 그 고난과 방해 또는 적대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어저께 살폈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 감동의 말씀이 주는 역할이 뭐냐? 교훈하시고요,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이 온전하다는 단어의 뜻은요, 탈골되었던 뼈가 접골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져 있거든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다. 온전이에요, 온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이 지금 탈골돼 있거든요.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어색해요. 그런데 접골되어서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만사형통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만사형통이 아니고 어떤 때는 고난으로 다가온다니까요. 방해로 다가온다니까요. 적대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접골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에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새벽에도 쭉 보니까 뭐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네요. 그죠? 돌아오고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런데 이게 제가 설교를 못하는지 설교 듣고 돌아온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대략 알아요. 많은 눈물이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아픔이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돌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다는 게 맞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순풍은 더 빨리 가게 만들고 역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번 세 가지로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죠. 고난이 하는 일, 적대감을 줘서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는 떠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촌 라반이 보십시오. 그 적대감을 표현하잖아요. 1절과 2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다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뭐 시기하고 우리 재산 다 뺏어갔다 그러고 또 그러면 아버지가 훈계를 해야 될 텐데 아버지 그 라반의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않더라. 그냥 쌀쌀 맞더라. 뭔가 이렇게 적대감을 보이더라. 이게 사실은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불편함 때문에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라반이 잘해줬다 그러면 20년만 있었겠습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 있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안주하다 끝내버린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은 안주가 아니라 경주예요. 경주. 항상 내가 경주하고 있느냐 안주하고 있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레이싱이에요. 레이스 해야 되거든요.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 근데 안주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편하긴 편해요. 근데 목적은 아니죠. 비행기 보죠. 비행기에 제일 안전할 때가 언제예요? 그 땅바닥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죠? 뭐 경락고 같은 데 들어가 있을 때 제일 안전하죠. 비도 막아주고.
그렇지만 비행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나는 그 순간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그게 사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행기로 부르셨습니다.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을 날아야 돼요. 경주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안주하는 거, 경락고에 있는 것을 최고의 자리라 생각하면 이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퇴역하고 난 다음에 그냥 전시할 때 두는 자리지, 그죠? 마지막에 그 끝나는 자리지,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기가 막히게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줬다 그러면 출애굽했겠어요? 안 했겠죠. 1년에 뭐 보너스 400%씩 주고, 그죠? 애들 무상교육 시켜주고, 그죠? 계속해서 뭐 보모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자들 아이 낳으면 2년씩 휴가 주고. 그럼 애국을 왜 떠나겠어요? 너무 좋은데 왜 떠나겠냐고요? 떠날 리가 없죠. 근데 고난을 주고요, 박해를 하고요, 남자아이 낳으면 죽이고, 못 살게 굴잖아요. 못 살게. 말이 재밌어요. 못 살게 구니까 거기서 못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살게 구른 사람들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 그 뭐하러 거기 남아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가 아니다. 어떤 때는 싸워야 될 자리도 있지만 잘 보면 그 못 살게 구른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알아요. 이게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더 안주하지 말라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옮겨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도 하나님의 도구죠. 적대감도 하나님의 도구죠. 그것이 오히려 더 잘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뭔가 이렇게 고난과 난관과 이 압박이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꼭 붙들어야 될 것들은 붙들고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게 만드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맛볼 수 있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난과 이 적대감이 오히려 가족 전도의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도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면 가족이거든요. 사실은 민망하잖아요. 뭐 이렇게 사실 뭐 밥 먹자, 놀러 가자, 뭐 자자, 뭐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지하게 자기 사상이나 믿음을 나누는 것이 가족끼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안 하던 사람 더 힘들어요.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할 때는 이게 문제가 없는데 그 안 하다가 하다 보면 참 서먹서먹하죠. 뭐 자기 여동생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야 우리 여기 진지하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오빠가 어떤 오빠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별짓 다 하네 하고 첫째 앉아 있으라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오면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복잡한 가정 아닙니까? 아내가 넷이잖아요. 얘기도 잘 안 되고 아내들끼리 맨날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하고 문제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진지한 대화를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떠나야 되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난다. 그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아내들에게 전도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당신 성경이 없으니까 꿈에 주신 말씀이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따라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기가 받은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때 설명하기 힘든 얘기라고요. 근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났다 하나님 간증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고. 그 다음 나중에도 보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35장에 가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사실 베델이라는 자리는요, 그 야곱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리예요. 돌아가는 자리예요. 그게 성전이 성전. 그죠? 베델이 성전이라고요. 그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같은 개념이에요. 시온 같은 개념이라고요. 베델이 하나님을 지금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위기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도사 시절 때, 뭐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들한테 꼭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사역의 위기가 오거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는 반드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듭남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의 복음으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다 해결된다고. 그죠? 그거예요. 위기는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그죠? 복음으로 돌아가면 다 풀려요. 자기 마음이 냉랭해지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음들이 갈라져 있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은 모든 걸 해결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요. 야곱은 그 지혜를 알았어요.
그죠? 모든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 복음으로 돌아가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내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 너도 베델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가족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전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흩어져 가지고 복음 증거하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그죠? 이 위기와 고난은 복음 증거와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 풀리게 되고 그 전화 위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복음 증거의 계기를 삼으십시오. 묘해요. 그때부터 폭발적인 능력,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이 가족 콩가루 집안인 거 아시죠? 부인이 넷인데 막 싸워요. 근데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손자병법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공공의 적이 생겼죠. 아버지가 막 대적하니까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 야곱의 아내들이 하나 된 유일한 장면이에요. 이때 하나가 됐어요. 위기 가운데 하나로 똘똘 뭉치잖아요. 14절 보십시오. 라헬과 레아가 이거 같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얘기에 대답하되 마음 일치된 거죠.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자매지만 이런 표현 안 써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돌을 다 먹어버렸어요. 저는 아버지로서 좀 기분 안 좋아요. 그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기서 라헬과 레아가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이게 뭐 세어보니까 6번 이상 나와요. 그죠? 우리가 돼버려서 우리. 하나됨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난관이 있을 때 복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원래 이 자리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순종하면 적대감이 떠나게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가게 만들 것이고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믿음의 메시지가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난관과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능력으로 삼는 믿음의 신실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한 주간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적대감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만들고 전도의 계기가 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